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에 있는 목자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장 먼저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아침에 주님의 소식을, 하늘의 영광이 되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기뻐하며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뻐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구원자의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하며 그들로 하여금 이 기쁨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해 주실 그 우리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 강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되며 이 땅의 구원의 기쁨이 들려오는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남재현 목사님입니다. 남재현 목사님께서는 그 옥스나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연합감리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시는 놀라운 소식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식구, 패밀리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주죠. 편안함을 줍니다. 특별히 제가 연합감리교회 식구라고 말할 때에 뭔가 같은 한 울타리에 있는 공동체라는 깊은 특권의식을 느끼면서 굉장한 친밀감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번에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대림절을 맞아서 저희들이 함께 새벽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우리 땡스기빙 때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의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제가 장로님 보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장로님, 이제 장로님은 어디 가든지 연합감리교회에서 섬기실 수 있는 이제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옥스나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남재헌 목사입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은 벤추라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쪽 지방에 속해 있죠. 북쪽 지방에 속해 있다고 해서 제가 북에서 온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벤추라 지역에는 우리가 알듯이 옥스나드, 카발리오, 또 산타폴라, 또 그 외에 무어파, 또 부에나 벤추라를 포함하고 있는 시리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는 한인교회가 한 11개 정도 있죠. 그 중에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는 가말리오하고 옥스나드 저희 두 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대략 벤추에는 한 85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비드를 맞아서 그 가운데 한 2만 5천 명의 확진자가 있었고요. 현재까지 한 207명 정도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보통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 에버리지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1000만이라는 LA 시리에 비하면 조그만 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코비드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교회에서는 파킹랏에 텐트를 설치하고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대면 예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유튜브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동시에 또 설교를 새롭게 편집해서 카톡으로 링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벤츄라 그러면 굉장히 멀리 느껴졌을 겁니다. 저도 그랜델에서 12년 목회할 때에 벤츄라로 파송받을 때에 거기가 무슨 닭이 우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벤츄라를 지날 때에 그냥 여기에 있는 그 어부 횟집 정도로 들리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여기에서 목회해 보니까 이곳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여러분들이 오고 갈 때마다 옥스나드 연합감리교회 기억하시고 전화하시면 따뜻한 커피로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여보 뭔가 먹고 싶은데 딱히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뭔가 먹어도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죠. 여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실 대면이 얼마나 중요한데 오히려 비대면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때로는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굉장히 록다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파킹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마치 집에 창문을 열어놓은 것 같이 매주 우리들에게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은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이브죠. 또 여느 때와 같이 여기저기서 모임을 예약하고 호텔의 객실마다 다 차고 무척 바쁜 굉장히 그런 시즌입니다. 또 교회적으로 보면은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에 촛불을 켜고 또 교육부의 재련장치도 있고 또 칸타타 가장 바쁜 시기인데 이번에는 24일 날 뭘 하지?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에 되면 가족이 서로 함께 선물을 주고받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도 보면 두 딸이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아들은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렵지만 이번에는 가족이 좀 함께 못 모일 것 같아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부모로서 크게 듭니다. 이처럼 힘든 가운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우리가 잘 알듯이 파이저나 모데나에서 백신이 잘 만들어져서 지난주부터 배포가 되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의료 종사자들 가운데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 있는 분들이 먼저 맞고 아마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내년 2월이나 3월이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또 EDD, 또 PPP 이런 것들이 타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와 같은 소식이 무색할 정도의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의사죠. 의사인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마치 천사와 함께 지구의 큰 빌보드를 매달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그렇게 전간판에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다른 어떤 그 더 멋있는 슬로건이 없을까 생각을 해봐서 잊지 못할 소식, 혹은 가슴 설레는 소식, 혹은 온 지구청이 놀랄만한 소식. 그런데도 딱히 그 엄청난 소식을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언어의 한계가 있는가 생각하게 되죠. 어메이징한 소식이다, 원더풀한 소식이다, 아니면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많이 쓰는 awesome, 소식이다, 아니면 인크레디블한 소식이다, 아니면 메가톤급 소식이다, 이런 많은 단어들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서 어마어마한 소식이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더 멋진 슬로건이 있으면 카톡 주시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메가톤급 좋은 소식,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그러면 이 소식은 세상의 소식과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소식 그러면 서로가 안부를 전하고 주고받는 거죠. 심지어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세상에 많은 소식들은 생겨났다가 사라지죠. 세상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심지어는 가짜 소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결혼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아이가 결혼해, 그럼 그때는 슬픈 소식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이런 모든 소식들은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반대로 어떤 소식은 한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권을 산 사람이 내가 복권에 당첨됐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복권에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이 되는 거죠. 미니멈 웨이지가 올해부터 올라갔어, 미니멈 웨이지가 올라간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반대로 업주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만족한 소식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누가복음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이 소식은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태초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고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같이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은 결코 멈추지 않는 엄청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식인가? 이 엄청난 소식이 도대체 뭔가? 이 소식이 도대체 무슨 소식이기에 7.8 빌리언에 되는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 배부른 사람, 미운 사람, 아니면 좋은 사람, 혹은 슬픈 사람, 기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모두에게 기쁜 소식, 즐거운 놀라운 소식이 되는 이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멋진 선포입니다. 온 인류가 받아야 되는 놀라운 소식을 한 센텐스로 요약하고 있죠. 오늘입니다. 오늘.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의 은혜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오늘이죠. 다윗의 동네란 말은 구약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저는 이 너희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세이버가 나셨으니 곧 그분은 그리스도요 주시라. 오늘 우리는 이 세 단어가 주는 의미를 깊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온 인류에게, 더 나아가서 마케인에게 큰 소식이고 놀랄만한 소식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의 세이버로 오셨다. 구세주로 오셨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구주란 말은 이 소테르라는 이런 말인데요, 세상을 구원하는 자 혹은 해방하는 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인간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인간을 파괴합니다. 괴롭히고 죽이고 전쟁과 싸움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황제 아우구스는 모든 전쟁을 종식하는 그야말로 팍스 로마의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에게는 이 구세주, 소위 말하면 소테르라는 칭호가 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트를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저자에 보면 세상에 이 아우구스트가 참된 구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구주인 것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는 세상의 구주로서 그가 명령한 것은 그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호적을 등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합니다. 그때 마리아도 만삭이 다 돼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사렛에서 145km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1, 2층으로 객실이 있다면 2층에는 사람들이 살고 1층에는 이 동물들이 먹이를 주는 동물들이 기거하는 그곳입니다. 객실에 사람이 많이 찼기 때문에 도저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삭이 된 마리아는 구유의 아이를 누일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처자들을 구유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가이사의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거예요. 가이사의 명령은 그가 다스리고자 하는 뭔가 목적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구세주는 강제성이 아니라 모든 억눌림을 자유케 하는 자발적이요 전적인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테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위하여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 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억눌림과 억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세이버, 구주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주가 나오셨을 때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르, 우리 아람 말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나 혹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특별히 사용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때에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서, 혹은 제사장의 직분, 혹은 왕으로서, 혹은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이는 너희를 위한 왕이요 너희를 위한 제사장이요 너희를 위한 선지자라.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헤롯의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고 대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앤드레는 시몬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달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다윗의 왕조처럼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로마와 같은 모든 이방의 민족의 압제를 해방시키시고 다윗처럼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이기보다는 그리스도적이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누가복음은 메시아란 말보다는 그리스도란 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기대와 초점이 다른 것입니다.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다면 그리스도는 세상의 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물의 주임 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유대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고난을 대신해서 나의 허물을 대신해서 오신 분입니다. 또한 단순히 이 땅의 지역적인 경제적인 정치의 자유가 아닌 영원한 평화, 하늘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유다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꿈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꿈을 꾸는 그런 삶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동상이몽이 아닌 그리스도와 같은 꿈을 대시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오신 분은 우리의 세이버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죠. 마지막으로는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 내가 섬길 분으로 오셨다 하는 거죠. 아도나이, 그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도미누스, 로드란 말을 쓰잖아요. 이 성경에는 이 로드란 말이 8,000번 이상 나옵니다. 이 로드란 말은 주인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그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만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온 우주와 전 인류에 대한 유일한 주권자요 세상의 창조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도마도 말하기를 부활하신 주님 보고 도마는 이렇게 했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종 둘러스라고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향하여 로드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백 때문에 재림의 소망을 두는 마라나타의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참주이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의미 있는 결단을 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이 되고 또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6장 17절에 보면 목자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마리아와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경배하죠. 그리고는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똑같은 말을 거기서 반복합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엄청난 소식,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우리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소식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볕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보다도 이번에 저와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나의 세이버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오신 이 위대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연합감리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시는 놀라운 소식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식구, 패밀리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주죠.
편안함을 줍니다. 특별히 제가 연합감리교회 식구라고 말할 때에 뭔가 같은 한 울타리에 있는 공동체라는 깊은 특권의식을 느끼면서 굉장한 친밀감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번에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대림절을 맞아서 저희들이 함께 새벽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우리 땡스기빙 때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의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제가 장로님 보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장로님, 이제 장로님은 어디 가든지 연합감리교회에서 섬기실 수 있는 이제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옥스나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남재헌 목사입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은 벤추라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쪽 지방에 속해 있죠. 북쪽 지방에 속해 있다고 해서 제가 북에서 온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벤추라 지역에는 우리가 알듯이 옥스나드, 카말리오, 또 산타폴라, 또 그 외에 무어팍, 또 부에나 벤추라를 포함하고 있는 시리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는 한인교회가 한 11개 정도 있죠. 그중에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는 가말리오하고 옥스나드 저희 두 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대략 벤추에는 한 85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비드를 맞아서 그 가운데 한 2만 5천 명의 확진자가 있었고요. 현재까지 한 207명 정도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보통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 에버리지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1000만이라는 LA 시리에 비하면 조그만 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코비드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교회에서는 파킹랏에 텐트를 설치하고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대면 예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유튜브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동시에 또 설교를 새롭게 편집해서 카톡으로 링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벤추라 그러면 굉장히 멀리 느껴졌을 겁니다. 저도 그랜델에서 12년 목회할 때에 벤추라로 파송받을 때에 거기가 무슨 닭이 우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벤추라를 지날 때에 그냥 여기에 있는 그 어부 횟집 정도로 들리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여기에서 목회해 보니까 이곳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여러분들이 오고 갈 때마다 옥스나드 연합감리교회 기억하시고 전화하시면 따뜻한 커피로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여보 뭔가 먹고 싶은데 딱히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뭔가 먹어도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죠. 여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실 대면이 얼마나 중요한데 오히려 비대면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때로는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굉장히 록다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파킹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마치 집에 창문을 열어놓은 것 같이 매주 우리들에게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은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이브죠. 또 여느 때와 같이 여기저기서 모임을 예약하고 호텔의 객실마다 다 차고 무척 바쁜 굉장히 그런 시즌입니다. 또 교회적으로 보면은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에 촛불을 켜고 또 교육부의 재련장치도 있고 또 칸타타 가장 바쁜 시기인데 이번에는 24일 날 뭘 하지?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에 되면 가족이 서로 함께 선물을 주고받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도 보면 두 딸이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아들은 가정에서 재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렵지만 이번에는 가족이 좀 함께 못 모일 것 같아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부모로서 크게 듭니다. 이처럼 힘든 가운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우리가 잘 알듯이 파이저나 모데나에서 백신이 잘 만들어져서 지난주부터 배포가 되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의료 종사자들 가운데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 있는 분들이 먼저 맞고 아마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내년 2월이나 3월이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또 EDD, 또 PPP 이런 것들이 타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와 같은 소식이 무색할 정도의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의사죠. 의사인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마치 천사와 함께 지구에 큰 빌보드를 매달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그렇게 전간판에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다른 어떤 그 더 멋있는 슬로건이 없을까 생각을 해봐서 잊지 못할 소식, 혹은 가슴 설레는 소식, 혹은 온 지구청이 놀랄 만한 소식. 그런데도 딱히 그 엄청난 소식을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언어의 한계가 있는가 생각하게 되죠. 어메이징한 소식이다, 원더풀한 소식이다, 아니면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많이 쓰는 awesome한 소식이다, 아니면 incredible한 소식이다, 아니면 메가톤급 소식이다. 이런 많은 단어들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서 어마어마한 소식이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더 멋진 슬로건이 있으면 카톡 주시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메가톤급 좋은 소식,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그러면 이 소식은 세상의 소식과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소식 그러면 서로가 안부를 전하고 주고받는 거죠. 심지어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세상에 많은 소식들은 생겨났다가 사라지죠. 세상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심지어는 가짜 소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결혼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아이가 결혼해, 그러면 그때는 슬픈 소식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이런 모든 소식들은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반대로 어떤 소식은 한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권을 산 사람이 내가 복권에 당첨됐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복권에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이 되는 거죠. 미니멈 웨이지가 올해부터 올라갔어. 미니멈 웨이지가 올라간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반대로 업주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만족한 소식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이 소식은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태초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고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같이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은 결코 멈추지 않는 엄청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식인가? 이 엄청난 소식이 도대체 뭔가? 이 소식이 도대체 무슨 소식이기에 7.8 빌리언에 되는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 배부른 사람, 미운 사람, 아니면 좋은 사람, 혹은 슬픈 사람, 기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모두에게
기쁜 소식, 즐거운 놀라운 소식이 되는 이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멋진 선포입니다. 온 인류가 받아야 되는 놀라운 소식을 한 센텐스로 요약하고 있죠. 오늘입니다. 오늘.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의 은혜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오늘이죠. 다윗의 동네란 말은 구약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저는 이 너희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세이버가 나셨으니 곧 그분은 그리스도요 주시라. 오늘 우리는 이 세 단어가 주는 의미를 깊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온 인류에게, 더 나아가서 나 개인에게 큰 소식이고 놀랄만한 소식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의 세이버로 오셨다. 구세주로 오셨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구주란 말은 이 소테르라는 이름 말인데요. 세상을 구원하는 자 혹은 해방하는 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인간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인간을 파괴합니다. 괴롭히고 죽이고 전쟁과 싸움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황제 아우구스는 모든 전쟁을 종식하는 그야말로 팍스 로마의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에게는 이 구세주, 소위 말하면 소테르라는 칭호가 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트를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저자에 보면 세상에 이 아우구스트가 참된 구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구주인 것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트는 세상의 구주로서 그가 명령한 것은 그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호적을 등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본향,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합니다. 그때 마리아도 만삭이 다 돼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사렛에서 145km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1, 2층으로 객실이 있다면 2층에는 사람들이 살고 1층에는 이 동물들이 먹이를 주는 동물들이 기거하는 그곳입니다. 객실에 사람이 많이 찼기 때문에 도저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삭이 된 마리아는 그 후에 아이를 누일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처자들을 그 후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가이사의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거예요. 가이사의 명령은 그가 다스리고자 하는 뭔가 목적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구세주는 강제성이 아니라 모든 억눌림을 자유케 하는 자발적이요 전적인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테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오늘 나를 위하여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 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억눌림과 억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세이버, 구주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르, 우리 아람 말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나 혹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특별히 사용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할 때에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서 혹은 제사장의 직분 혹은 왕으로서 혹은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이는 너희를 위한 왕이요 너희를 위한 제사장이요 너희를 위한 선지자라.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헤롯의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고 대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앤드레는 시몬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달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다윗의 왕조처럼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로마와 같은 모든 이방의 민족의 압제를 해방시키시고 다윗처럼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이 기대하는 메시아이기보다는 그리스도적이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누가복음은 메시아란 말보단 그리스도란 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기대와 초점이 다른 것입니다.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다면 그리스도는 세상의 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물의 주님 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유대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고난을 대신해서 나의 허물을 대신해서 오신 분입니다. 또한 단순히 이 땅의 지역적인 경제적인 정치의 자유가 아닌 영원한 평화, 하늘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유다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꿈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꿈을 꾸는 그런 삶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동상이몽이 아닌 그리스도와 같은 꿈을 대시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오신 분은 우리의 세이버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죠. 마지막으로는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 내가 섬길 분으로 오셨다 하는 거죠. 아도나이. 그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도미누스, 로드란 말을 쓰잖아요. 이 성경에는 이 로드란 말이 8,000번 이상 나옵니다. 이 로드란 말은 주인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그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만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온 우주와 전 인류에 대한 유일한 주권자요 세상의 창조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도마도 말하기를 부활하신 주님 보고 도마는 이렇게 했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종 둘러스라고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향하여 로드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백 때문에 재림의 소망을 두는 마라나타의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참주이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의미 있는 결단을 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이 되고 또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6장 17절에 보면 목자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마리아와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경배하죠. 그리고는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똑같은 말을 거기서 반복합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엄청난 소식,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우리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소식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볕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보다도 이번에 저와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나의 세이버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오신 이 위대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귀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요 또 이 땅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구원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평화의 소식을 통해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한 또 이 평화의 기쁨의 구원의 소식, 또 하늘의 영광, 우리 가운데는 평화가 임하는 이 소식을 이제 듣지 못하는 이들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이런 그리스도의 평화의 서신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소식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목말라 기다리는 이들에게 그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소식을 들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되는 소식을 들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건너가는 곳, 우리가 증거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억눌렸던 이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갇혔던 이들이 해방을 경험하며 굶주리고 목말랐던 이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며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과 평화의 소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슬픔과 분쟁과 싸움과 전쟁이 그치고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한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온 인류를 향해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렸고 또 이 소식은 온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 기뻐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온 인류에 또 모든 이들에게 전파함으로 그들도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는
우리의 발걸음,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 이 평화가 넘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